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읽는다는 말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는 거죠. 듣는다는 말은 귀로 듣는다는 말이에요. 지켜 행하는다는 말은 손과 발로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온몸이요, 온몸. 이게 온몸이 복받는 방법이 뭐냐?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온 육체가 사는 동안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루실 일은 꼭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만 알아야 그건 아니죠.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예언의 말씀인데 특히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어제 아침에 봤던 22장 7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키려고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써서 요한이 7 교회에 이렇게 보내면 7 사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고는 이 말씀을 보지 않고는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는 복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저절로 복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한 복은 없어요. 조금 행하면 조금 주고 많이 행하면 많이 주고 많이 행하면 많이 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준 사건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 그 앞까지 모든 이 예언의 말씀은 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책마다 주인공이 있고 연속극마다 주인공이 있죠. 대하 드라마들 역시 아주 스릴 있는데 그 다 주인공이 있습니다. 성경 역시 주인공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하려고 하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표적을 일으켰는데 성경은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의 책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기록된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신만이 세상 사람이 말하면 전능한 신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 다 기록된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건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만 기록된 거예요. 그 많은 사건을 오늘 그 얘기 30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사건들 표적은 이 성경에 기록해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보다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건 다 기록하면 우리는 이거요 트럭에다 싣고 다녀야 돼요. 성경을 성경을 트럭에다 싣고 다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예수 믿겠어? 뭐 예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성경 어떻게 읽겠어요? 그 많은 분량을. 그 많은 것 중에 일부 조금만 이 정도만 기록해놔도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우리와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할 만큼만 조금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 구약에 이 정도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고 하잖아요.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이것만. 그거 다 이 기록해 놓으면은 우리가 이거 손도 못 댑니다. 이 엄청난 분량의 책을 다 기록하지 않고 이 정도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 이걸 이 정도만 기록해 놔도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메시아란 말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신약 말로 언어로 말하면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이거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데 목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 예수님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요, 그렇게 알으라고 이 성경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은 예수는 메시아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깨달아 믿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믿기만 하는 것으로 이 성경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생,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가 나사렛 살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은 누구도 흉내낼 수 있는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없어.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알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거기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데, 첫째 알고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생명을 얻는다 말은 구원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천국 간다, 이제 그 얘기죠. 그 목적으로 써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생애 첫 번째 이적을 행한 것이 어디서 행했냐면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12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은 그 집에 잔치집에 가서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그 와중에서 행하신 겁니다. 이 집이 포도주가 일찍 떨어져 버렸어요. 잔치집에 아이들이야 떡 먹으러 가지만 어른들은 떡보다 포도주 잡수러 가잖아요. 그런데 떡은 산더미처럼 있어요. 엄청난 부자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손님이 너무 많이 와버려서 예상외로.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건 사올 수도 없는 문제라 난감한 상황이요,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이 집의 잔치는 파행이 돼서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을 겁니다. 아, 축의금은 다 가져왔는데
먹을 것 하나 내놓지도 않고 그냥 보내면 욕 안 얻어먹었어요? 엄청 얻어먹지. 일부러 안 주려고 그랬다고 할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왜? 그 집이 그렇게 많은 인심이 후하니까 사람이 많이 오죠. 사람이 안 좋으면 그 집에 손님 안 옵니다. 평상시에 그 사람이 좋으니까, 처세술이 좋으니까 손님도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처세술이 안 좋으면 손님 안 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문제가 생긴 거지, 준비를 안 해서 문제가 온 건 아닙니다. 이 집은. 그런데 이 난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그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은 듣자마자 나는 지금 이 집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그런 시점이 아직 안 됐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이 집의 이 난감한 문제를 해결할 아직 내가 시간이 안 됐는데요. 이렇게 어머니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말에는 관심 없고 그 하인들한테 너희들은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하고는 가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기의 사정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 사정을 들은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고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해결 안 되면 안 되겠죠. 자신을 신뢰하고 믿고 갔는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원해서 된 거요, 어머니의 믿음으로 된 거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 행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어요. 이 집에서 표적을 행하여 주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어 예수님은. 그런데 순전히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혹 없다 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당신을 신뢰하고 믿어준 것 때문에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믿어주면은 주님은 일하신다니까요. 안 믿어주면 일 안 해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야 하나님이 강력한 당신의 주권으로 예수를 억지로 믿게 한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었나요? 아니요. 억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믿게 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구원하시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축복은 억지로 절대 안 줍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고 아랠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일하시는 거지. 믿음으로 그분께 맡기지 않으면 그분은 일 안 하십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은 그 집에서 그날 표적을 행치 않았습니다.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 믿음 보시고 일하신다 그 얘기죠. 내 믿음 보고 일하신다 그 얘기죠. 외모 보고 일하시는 게 아니죠. 뭐 처음 행하신 이적 신랑 얼굴 보고 예수님이 일했나요? 아니요. 그 주인 부모님들 보고 얼굴 보고 뭐 일하셨나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인들의 얼굴 보고 예수님이 일했나요? 아니요.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일하신 겁니다.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어머니의 믿음도 대단해요. 자기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이 어머니는 하인들한테도 너희들은 저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든지 그렇게 해라. 그 정도로 남한테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늘 옆에서 권면할 정도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대단한 분이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구원하시오.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도움을 청하면 겸손한 자에게 누구든지 주님은 복을 줍니다. 사람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것저것 따지고 도와주지만 하나님은 절대 따지고 도와주는 법이 없어요. 그저 단지 하나, 믿음. 당신을 신뢰하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이 뭔데요? 맡기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요. 나를 맡기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을 해. 아니, 여러분이 고장난 뭡니까? 냉장고가 고장났으면 서비스 센터에 맡겨야 이 고쳐주지. 맡기지도 않고 고장난 거 여러분이 100년을 갖고 있는 그거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맡겨야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겨야 주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요. 그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알지만 안 하는 거지. 왜 안 하냐? 믿음이 적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는 신앙생활 하니까 믿음이 적어서 못하는 거예요. 의심. 믿음이 적은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그리고 못하는 거예요. 못 맡기는 거예요. 아, 나한테 저 고치면은 맡기면은 못 고칠 것이다. 못 고칠 것이다는 의심이 생긴데 누가 갖다 맡겨요? 안 그래요? 내가 맡기면 새 것처럼 고쳐줄 것이라고 믿어야 갖다가 과감하게 맡기지. 아이고, 맡겼다가 더 오히려 더 고장 나버리면 어떠지?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오늘이 2023년 12월 5일이네요. 오늘이. 그죠? 5일 새벽이요. 새벽. 오늘 이날은 일생에 두 번이 없는 날이에요. 딱 한 번으로 끝나. 우리 인생은 예행 연습이 없습니다. 그날 하루하루로 끝나버려. 세상 모든 일은 예행 연습을 하지요. 그죠? 그래가지고 본 게임을 하는데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은 예행 연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날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맡기는 이 모습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인데, 이 일이 오늘로 그치는 게 아니라 평생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고 부르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기는 여러분들 되셔서 풍성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